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쌤 윤미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내 인생을 바꾼 20분이라는 제목으로 구약과 신약을 짧은 시간에 꿰뚫을 수 있도록 핵심만 뽑아서 스토리텔링 해드리겠습니다.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으로 총 66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40여 명이 쓴 책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지만 이들은 곧바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해 자손이 번성하지만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시고 다시 시작하셨지만 여전히 세상은 폭력과 살인으로 뒤덮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세워야겠다고 생각하시며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떠났고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독자 이삭을 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도 하십니다. 이삭이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고 야곱은 12명의 아들들을 낳습니다.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나중에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기근이 심하게 되자 애굽의 총리로 있는 요셉이 전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합니다. 애굽에서 야곱의 가족들은 평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400년의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400년의 시간이 지나자 이들의 가족은 어마어마한 숫자로 번성했습니다. 애굽의 왕은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이들에게 심한 노역을 시키고 강제로 노예로 삼습니다. 애굽에서의 고통이 너무 가혹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지도자를 세웁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난 모세는 3개월 후 나일강에 띄어지지만 바로왕의 공주가 물에서 건져 키웁니다. 물에서 건짐이라는 모세의 이름의 뜻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냅니다. 애굽 왕실에서 40년을 자란 모세가 사람을 죽인 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며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노예로 시달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왕이시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법을 만들었습니다. 법도 만들고 하나님을 만날 장소인 성막도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죄를 지으면 동물을 제사장 앞으로 끌고 옵니다. 내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해서 그 동물은 번제단 위에서 타 죽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한 일로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결국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에 대해 더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과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골고루 땅을 분배한 후 여호수아도 죽습니다. 주권은 하나님이고 법도 만들어졌고 가나안 땅도 주셨으니 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절기를 지키며 가나안 땅에서 태평성대를 이루고 살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지도자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나오자 이들은 바로 하나님을 배교하고 가나안의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이웃나라들의 압제 속에서 고통받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자비로운 하나님은 이들에게 사사를 한 명씩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사를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롯이라는 모압 이방 여인이 보아스라는 남자와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이며 사사였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들의 소원대로 왕을 세워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세워집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이며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울도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며 자기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버리시고 들에서 양을 치는 다윗이라는 소년을 보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사무엘에게 명령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순종하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고 다윗이 나가는 전쟁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만 실수를 하고 맙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결국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도 부활을 시켜 죽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회개, 찬양을 올려드린 책이 시편입니다. 물론 전부 다윗의 시는 아닙니다. 어느 날 다윗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을 하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고 사무엘하 7장 16절은 말씀하고 있고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이 나이 들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대로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을 최대 강국으로 만듭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솔로몬도 실수를 합니다. 솔로몬은 이웃 나라들과 화친을 맺으면서 많은 여인들을 부인으로 맞습니다. 그러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버리고 부인들이 들여온 신을 함께 섬기며 하나님을 배교합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기록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이스라엘 나라는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북쪽의 왕은 여로보암이고 남쪽의 왕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역시 아버지 솔로몬을 닮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북쪽의 20명의 왕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배교하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 아모스, 요나 등 많은 선지자들이 북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지만 이들은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은 사라집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음을 보았지만 남유다 역시 변화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요시야 등 훌륭한 성군들도 있었지만 결국 백성들은 타락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호소하지만 이들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오바댜, 요엘, 이사야,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역시 듣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이들을 가나안 땅에서 끌어내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이때가 BC 586년입니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노예로 생활하지만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에게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70년 후면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은 다니엘이나 에스겔에게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왔지만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고위 공직자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남의 땅에 살고 있지만 다니엘은 뜻을 굽히지 않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지배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포로로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짓고 살라고 합니다. 이들은 3차에 걸쳐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다시 성전을 짓지만 주변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게 합니다. 성전은 완성되었지만 너무 초라한 성전을 본 사람들은 슬퍼서 울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귀환합니다. 그러나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에 여전히 남아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에스더서입니다. 성전도 봉헌하고 에스라가 잃어버렸던 말씀도 다시 가르치고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말씀과 절기를 생각하며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새로 오실 왕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모든 압제로부터 구해주실 분이라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만국을 진동시킬 보배, 즉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말한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기다렸지만 그런 메시아는 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려도 메시아가 오지 않자 사람들은 다시 타락하고 낙담했습니다. 백성들은 성전의 제사를 지내러 오면서 온전하지 않은 제물을 가져오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는 이들에게 충고하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고 말씀하시며 말라기서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400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더 이상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400년의 시간이 흐른 뒤 말라기서에서 언급한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아래에 놓이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구약 성경에서부터 기다려온 정치적인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라는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십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30세까지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후 40일을 금식하며 돌아오십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때로는 비유로, 때로는 강론으로, 또한 설교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 여인들, 이방인, 세리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소외된 사람들과 늘 식사를 하며 치유도 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고질병도 낫게 하자 사람들은 혹시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분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인가? 백성들은 예수님을 계속 눈여겨봤지만 아무리 봐도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줄 정치적인 메시아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늘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타락이 들통날까 봐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상을 엎으시자 이들의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여러 가지 질문도 하지만 예수님은 당당하게 답하십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종교 지도자들은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이자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넘겨줍니다. 예수님이 붙잡혀가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도망갔습니다. 붙잡힌 예수님께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당히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이들은 예수님을 지켜볼 수 없어 십자가형으로 죽이자고 합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십니다. 많은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을 뱉고 옷을 찢고 때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 말씀 없이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예수님과 두 명의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많은 여인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하시며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어두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묻혔고 로마의 경비병이 예수님을 지켰습니다. 다음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무덤을 찾았지만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제자들은 겁에 질려 낙심하며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며 평안하냐 물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도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나는 떠나지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 명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명이 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복음서입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이들은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생각나면서 다 흩어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권능을 받고 이들도 예수님처럼 병자도 치유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자 사람들은 이들을 이단으로 취급하며 더 이상 전하지 못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떠한 고난이 와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것처럼 이들에게도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감옥에 가두고 채찍을 가했습니다. 이런 일에 특히 열심인 사람이 바울이라는 자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쫓아가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다메섹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여기서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에게 사명을 받습니다.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늘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사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바울 또한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바울도 결국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 생을 마감합니다. 바울은 교회와 개인에게 여러 통의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에 고통당하고 있었고 기독교인들의 삶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핍박받는 성도와 교회를 향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형제들이 여러 통의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멸망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의 생을 마감하고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이때가 거의 AD 90년경입니다. 반모섬 채석장에 끌려와 심한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기록한 책이 신약성경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 안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다양한 사건, 많은 장소가 나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은 걸까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를 우리는 땅 끝까지 전하도록 사명받은 일꾼입니다. 지금까지 성경 66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